오늘 시편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6편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숙적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오늘 다윗의 이 시라고 되어 있는 6편은 전체적으로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10절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이제 이 스미닛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역대상 15장 21절을 보면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시온성으로 이제 뭡니까 모시고 올 때에 정병 3만 명 아닙니까? 이 3만 명을 이렇게 언약궤를 호위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지 너희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정병 3만 명을 이제 호위해서 올 때에 소가 이제 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사가 언약궤를 이제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사를 적사시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놀래가지고 이제 베레사 우사라는 오벳에돔 집으로 언약궤를 이제 놔둔데 그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벳에돔 집에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넘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또 3개월 동안 잘 알아보니까 언약궤는 레위인이 이제 메고 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서 다시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이제 메고 올 때에 이럴 때에 이제 이 남자들이 합창단이 돼서 이제 부르는 노래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6편이고 46편은 또 알라못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알라못은 처녀들이라는 뜻이 되어서 여자들 합창단이 또 이렇게 시편 6편을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아주 낮은 음으로 이 8째 줄 그 음에 맞는데 그 가장 낮은 음, 저 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어떤 그런 기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읽는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낮게 조금 더 낮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6편을 보면은 1절에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맨 앞에 마옵소서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은혜를 베푸소서가 또 앞에 나와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읽어야 본문이 정확하게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10편 6편을 보면은 기도하는 무엇이 됐습니까? 뼈가 떨리고 2절에는 그리고 3절에는 영혼도 매우 떨리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나이다. 그리고 7절에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시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얼마나 그 절망적인 어떤 고통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들 그 토로하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아픔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다윗은 지금 현재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과연 다윗이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보통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 때문에 우리가 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덜 가지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심하여서 그게 절망스러워서 그게 힘들어서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뼈가 떨리고 영혼이 지금 이렇게 떨린다 심신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떨린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은 7편이 지금 현재 나오거든요. 이런 시를 참회시, 탄식시라고 하는데 보통 7편 중에서 지금 한 편입니다. 말을 하면은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런 걸 우리가 참회시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1편 이 다윗의 역시 시가 아닙니까? 바세바를 이제 이렇게 가늠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우리아가 죽는 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수에서 그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재상을 받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오늘 아픔 그 절망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이 죄로 의해서 지금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아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생명이 아닙니까? 이 생명에 대한 갈망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나도 되어야겠다 이런 그 죄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창을 만들고 내 창이 기냐 네 창이 기냐 서로 죽이는 그러면서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만들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게 인생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인구가 많아져 이제 창세기 6장에 이제 3절에 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이 영이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이제 죄라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이 죄를 모르고 사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이제 누군가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분이 오신다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원래 하나님이시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이게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이 3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 이만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만한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 이 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버리는, 얼굴을 예면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안고서 또 지옥까지 경험하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길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제산 받고 용산 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 다시 원래의 하나님과의 그 죄로 막혀있던 그 관계에서 이제 회복돼서 이제 원래의 그 진짜 참 그 즐거움,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은혜를 주시냐는, 이런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이 땅에서 다 날까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평화롭고 또 나름대로 재미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고통을 몰라요. 그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면은 지금 현재 땅에서 그런 어떤 우리가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뭐 이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지옥의 고통이고 지옥의 두려움입니다.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왜 땅에서 이런 절망할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픔이 찾아오고 하는 일이 또 제대로 안 될 때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절망의 나락에 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어떤 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아들을 보내주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우리가 16절 17절 읽어보면은 또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6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땅에서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외로움이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말씀과의 단절, 이 단절이 더 아픔이고 고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고통과 아픔보다는 돈이 없어서, 남들보다 덜 가지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좀 덜 못나서, 더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좀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의 된 아픔,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뼈가 떨리고 이런 어떤 영혼이 이렇게 떨리는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 5절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을 읽었고 2절부터 읽어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2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자꾸만 이렇게 뭐 항수를 드리고 뭐 소를 드리고 뭐 예물 드리는 말미암아 내 현재의 이런 고통을 어떻게 제하여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런 아픔, 하나님과의 지금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너무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절망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삶 자체에 더 우리는 아파할 수가 있다는 그런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욥처럼 이유 없는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생자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이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뭐 생각지 않은 그 절망스러운 그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은 잠시 잠깐입니다. 곧 벗어날 옵니다. 그 속량의 날, 그때는 저 영광의 소망의 날 들어갈 때까지만이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절망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디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이런 아픔과 이 절망을 왜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우리 성경 구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이런 징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징계들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에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 우리 자꾸 우리 속에 썩어지는 걸 달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뭐 하든지 간에 일도 잘 불려야 되고 눈에 보이는 땅에 사는 이상, 발을 딛고 땅에 사는 이상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넘치도록 우리가 그걸 바라고 달라고 그러면서 이 썩어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산다면은 그 썩어지는 것을 떼내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자꾸자꾸 떼지는,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썩지 않는 것만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 읽어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에 나오듯이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이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땅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으면 이런 고백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일어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돈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이런 모든 가진 거 이런 거 자꾸 의지하게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서간 성도들도 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줄 알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망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 이겨낸 한 분을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또 끝맺으려고 합니다. 동영상 한번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고 잠이 들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막 그랬어요. 예수님 일본에는 같이 안 오셨나 보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냐고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요. 열이 내리고 눈을 떠보니까요. 너무나 파란 하늘과 찍어놓은 듯한 구름 한 점 그리고 반쯤 열린 창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늘 똑같이 보는 창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날 제 눈에는요. 지선아 잘 참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렇게 주시는 선물 같아서 누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아팠을 때는요. 벽에 걸린 십자가 보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예수님 나만큼은 안 아프셨을 것 같다고.
솔직히 며칠 만에 끝나셨잖아요. 근데 나는 몇 년 동안 끝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화상을 아시냐고 막 이러면서 따진 적이 있어요. 근데 사고 나고 꼭 3년째 되던 해 고난주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던 중에 참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파서 제가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글로도 쓸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마치 영화의 그 필름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스쳐 지나가는데요. 우는 것 말고 할 게 없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요. 진짜 어떤 소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선아, 네가 느꼈던 그 살에 찢김과 찔림이 어떤 거였는지, 네가 당해야 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건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떤 건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한 100억을 준다 해도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눈물 없이는 기억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고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눈물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요. 여러분, 아픔만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 자리에, 그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고난도 다 안아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있음을 제가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더 많이 알게 된 거 감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 십자가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힘없이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예수님 가셨던 길 따라 걸을 거잖아요.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우리 인생 지금 당장 그다지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 앞에 이미 정해져 있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견된 승리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부터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지선 이 자매님, 지금 현재 이지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지금 현재 하신 우리가 간증입니다. 2시간 30분짜리인데 우리 3분 정도 우리가 들었는데, 이지선 이 교수님은 23살, 그렇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뜻하지 않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음주운전 하신 분이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온몸에 7도 화상을 입는, 남들이 보면은 괴물이 날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는, 지금도 피부를 이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절망스럽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분 앞에 가면은 그 절망, 정말 내가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엄지손가락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다른 손가락은 이렇게 마디를 딱딱딱 잘라가지고 절단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손가락, 남은 손가락이 마디가 잘렸지만 그래도 요만큼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손가락이 안 잡히니까 오랜 세월 속에서 이제 하다가 숟가락을 그거 잡게 되는데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잠그는데 단추를 이렇게 단추 하나 잘 잠궈줘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시는 그 계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원래부터 계셨으니까 이 상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자기 원래 이지선 우리 교수님은 심리학을 해서 심리학적으로 귀했는데 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장애인들 향한 제안을 그 학교를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복지를 해서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것이다.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단절이 되면은
우리가 좌절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말씀 속에서 좌절이 안 돼야만이 우리가 이런 절망이 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재선 우리 교수님의 이런 간증을 보면서 우리도 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전적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